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 중에 이 터미네이터라고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이 편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그 한 대사가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I will be back이라고 하는 대사인데요.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대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사기 11장 초반부에 이러한 대사, I'll be back,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사가 잘 어울리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인 이 입다입니다. 이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주간 보게 될 텐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우리 그 옛날 말로 금이환영한다 그러죠. 이 금이환영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다는 사사기에서 9번째 사사에 해당합니다. 18년 동안이나 암몬에게 압제당하던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사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출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이렇게 입다의 그 출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입다가 굉장히 큰 용사라는 그 사실과 함께 입다가 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 직업 여성을 가리켜요. 입다는 당시 사회 통념상 너무나도 비천한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중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관계없이 형제들, 바로 이 본초 소생들에 의해서 일찍이 어린 시절에 타향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는 도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여 살게 됩니다. 이 자신의 출생으로 인해서 이 능력을 인정받거나 경쟁할 자격마저도 박탈당하고 말았던 사람이 이 입다입니다. 그래도 인물은 인물이고 좀 영웅적인 기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든지 이 사람에게요, 그 돕에서 그가 활동하고 살아갈 때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몰려들어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입다는 이들과 함께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서 그 지역에서 큰 용사다,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물론 이 용사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가 대단한 영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무리지어 다니던 도적대나 용병의 무리 정도쯤으로 추정하면 될 겁니다. 이 모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자면 입다를 추정하면 모인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이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입다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잡류라고 불리우는 그 거친 사람들을 갖다가 다 휘어잡고 그들을 통해서 한 세력을 크게 유지할 정도니까 입다라는 그 인물이 확실한 전쟁 영웅인 것은 확실할 겁니다. 입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끝나자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커다란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사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장 싸우면,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우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약탈을 당하자니 이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당할 게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 입다, 자신들의 핏줄이었던 그 입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그 입다를 이야기하자 서로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간 것 같아요. 입다의 신분을 놓고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거냐, 우리의 사사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울 거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입다가 들어오면 입다가
더 위험할 거 아니냐, 그가 우리에게 복수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모든 걸 약탈당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걸 또 생각하게 되니까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다 싶으니까 입다가 있는 도브로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굴욕적이더라도 본인들이 급하니까 모시러 간 거예요. 입다는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아니 너희들이 쫓아냈는데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렵다고 해서 찾아왔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비열함, 그들의 염치 없음을 따져먹고 비난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할 말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자 이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입다에게 자신들 바로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달라,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억울하고 비참하게 광야로 내몰렸던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의 장수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화려하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쫓아내는데,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쫓아내는데 침묵하거나 아니면 동조했다고 할 수 있는 그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제발 자신들의 장수가 되어달라고,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그 요청을 들으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초라하게 쫓겨났던 신세였던 입다였습니다. 그러한 입다가 이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모셔서 스카웃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 돕에서 지내던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기반도 없이,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쫓겨나서 험한 곳에서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서 놀라운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오히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어요. 그는 고난을 겪었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강해졌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입다가 이 돕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그가 좌절했다면, 그가 좌절하고 그냥 거기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그냥 패배자로 살아갔다면 입다는 절대로 거기서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가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운 현실과 고난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돕에서의 힘겹고 험난한 삶 중에서도 입다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르앗에 입성했습니다. 입다가 그 장로들이 모셔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금이 환양해서 길르앗에 입성했습니다. 쫓겨나면서 얼마나 와보고 싶었을까요? 쫓겨나면서 얼마나 그리웠고 그곳이 또 원망이 많았던 곳이었을까요? 오면은 하고 싶은 곳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게 앞섰으면 오면은요, 와서 자기 형제들 앞에 서서 그들을 좀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부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복수부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입다는요, 입성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미스바에 가서 여호와 앞에 아뢰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쫓겨날 때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갔던 그 땅으로, 그 억울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것으로 하나님, 머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을까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도베서의 그 광야 시절,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잊었다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 어려운 곳에서도 살아갔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입다는 이걸 볼 때에 도베서, 그 고난의 시절, 험난한 시절에 하나님 더 전적으로 의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도베서 혈혈단신으로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을 모았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혈혈단신으로 영화도 아닌데 가서 그러한 세력을 형성한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그러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입다의 가장 큰 능력이었고, 또 그 능력을 인하여서 다시 화려하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역설로 들리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든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당장은 어려움이고 당장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이 다가오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모든 걸 누리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기반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어질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더 큰 계기가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물론 편하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입다는요, 다시 길르앗으로 돌아올 이유와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자신을 버린 그 고향이 약탈당하건 말건,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었다면, 아니 그곳이 약탈당하든 말건 그냥 자기는 그 돕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권세 누리면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굳이 목숨 걸고 그 암몬과 위험한 전쟁을 하러 들어오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 위험하고 어려운 전쟁을 감당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그 암몬 왕과
입다가 설전을 벌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암몬 왕과 입다가 설전을 벌여요. 암몬 왕은 자기가 쳐들어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또 입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어떻게 서야 된다는 걸 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그걸 보게 되면요,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정복 전쟁의 역사, 그걸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입다는 돕에서 이 잡류라고 불리우는 거친 사람들과 이 도적과 같은 세력을 형성하고 살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통해서 살아온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해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복 전쟁을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역사, 이걸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살지라도,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자리, 어떠한 곳에,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 열어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입다는 어쩌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순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장로들이 와서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꾀임에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냥 따라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냥 순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전쟁도 그래서 그가 기꺼이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입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손을 들어주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몰아가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내몰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려고 하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입다가 쫓겨났을 때, 그러니까 입다가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을 거예요. 그가 그 자리를, 그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보고 계셨을 겁니다. 입다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그를 응원하며 보시는 게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래, 잘한다, 힘내라, 그러면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겁니다. 금이환영해서 그가 다시 쫓겨난 곳에 지도자가 되어 돌아올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를 마주하시거든 고난과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 입다와 같은 그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영화의 대사가 여기에 참 잘 맞는 것 같지요? 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능력을 힘입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자리를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와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